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본론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나오는 7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7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구약의 7구절이 시편에서 인용이 많이 되어지는데 시편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묘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이 설교자의 내용을 쭉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듣고 있는 자나 아니면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이 yes, no로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단계별로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원문의 내용들을 더 잘 살려서 보시면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예일까요? 노일까요? 아니오죠. 아니요, 노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데요.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보시면 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를 번역했던 분이 또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 7절과 8절이 그냥 또로 번역되어질 것이 아니라 7절에는 까이맨이라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 치면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우리말로는 그죠? 한편으로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리고 8절에는 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관하여는 이런 의미로 7절에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8절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경우에는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 더 원문의 의미가 잘 살아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아니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천사들로 하여금 다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사역자들로 삼으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느냐? 예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는 다른 한편으로 아들에 관하여 8절에 보시면 보좌가 영영하고 또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10절에 가시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셨다. 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답이 뭘까요? 아니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 약속들, 때로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사용되어졌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정도에서 아주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반복되지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인용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천사는 도무지 넘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천사의 역할이 있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사역자인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 차이는 영원함, 영존성과 그렇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구절이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되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인용되어지는 부분에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는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존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영영하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기초를 두시고 손으로 지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보시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물들은 다 변하지만은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도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는 또 멸절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등장하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모든 만물이 다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부분을 맡기셔서 나라를 섬기게 하거나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게 하거나 자연 만물 중에 어떤 부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천사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천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시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국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81%가 미국 사람들의 81%가 천사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천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나오는 존재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간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얘야, 너 천사를 믿느냐?
제가 기대했던 답은 뭘까요? 믿는다라고 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계속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니까 예, 믿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답은 안 믿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안 믿냐? 성경에 보면 천사들 많이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미가엘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아빠, 천사가 있다는 건 믿어요. 근데 왜 안 믿는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천사였다가 마음이 변해서 사탄이 되어서 천사가 언제 변할지 몰라서 자기는 천사 안 믿는다. 아군이 적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 자기는 안 믿는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만약에 천사가 와 있다면 아마 아주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사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꿈을 통해서든지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뭔가가 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 가시면서 천사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천사를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못 만나봤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환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구약과 비교해 보면 어떤 사건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천사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은 있지만은, 구약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신약에서 천사의 역할 자체가 훨씬 더 축소되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사를 의지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뭐라고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시키셨다가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서 천사들에게 이제 너희들 할 일 다 했으니까 쉬어라 라고 하신 걸까요? 분명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자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우리를 섬기게 하고 또한 알려주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는 훨씬 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천사의 어떤 역할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천사의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신약 시대에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요,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뜻이야. 너희들이 이 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그 뜻대로 준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계속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을까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악하고 또 무능한 그와 같은 마음들, 선에 대한 무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시내산에서 준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구약 인용이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8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8장 8절부터 12절인데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새 언약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읽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내용이 뭐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할 때 열심히 필사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읽어가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가면서 찾아보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인용문 속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똑같습니다. 관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어진 이 관계는 똑같지만은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돌판을 주셔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셔서 이거 잘 보고 내 뜻대로 행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뭘까요? 마음판에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신약 백성인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을까요? 우리 마음판에 그의 법을 새기시는 사건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악한 양심,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 이 깨끗하게 하는, 죄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는 죄가 깨끗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나 기도나 또 전도나 또 여러 가지 봉사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의 내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을 내가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셨습니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비난하셨나요? 비난하셨죠. 비난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왜 예배 생활 잘 안 하느냐? 왜 11조 안 하느냐? 왜 금식 안 하느냐? 왜 봉사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비난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비난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너희들 겉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속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그와 같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깔끔하게 잘 단장되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속은 그냥 다 시체가 썩고 하는 냄새나고 하는 그런 어떤 속을 가지고 있으면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 기도 얼마나 하느냐, 헌금 생활 얼마나, 이 외적인 것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 내면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야,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하는 칭찬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신약, 새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이 마다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죠? 큰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큰아들,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하나예요. 딸도 없고 아들 딱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부를 때 야, 내 맏아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아들들이 여럿이다는 전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면 다른 아들들은 누굴까요? 다른 아들들, 다른 딸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일이시죠. 그것을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의 관계로 치면 뭘까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예요. 큰오빠. 큰형님, 큰오빠. 굉장히 가족적인 언어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본체 형상, 이렇게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지만 1장, 2장으로 가면서는 굉장히 친밀한 가족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오빠 되시고 큰 형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영광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정말 자상하고 또 동생들을 잘 살피는 큰오빠가, 큰형님이 동생들 필요를 따라서 잘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잘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어진 우리를 그렇게 잘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는 유익이 있다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질 때는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게 누구를 좀 의지합니까?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릴 때 부모님은 어떻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뭐 키가 크든 작든 아니면 부자든 아니면 가난해 보이든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의지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 의지했던 부모님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헤쳐나가고 꾸려나가야 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지으신 그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를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공고함과 나의 힘들어하는 나의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실 신뢰할 만한 유일한 중보자이심에 대해서 우리를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지금까지 영존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평생을 그 생각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도 여자 이해 못하는데, 여자도 남자 이해하는데 참 어렵고, 남자도 여자 이해하는데 참 어려운데, 결혼 생활 하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결혼 생활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사는 남편도 참 일 처리하는 방식이 나랑 너무 다르구나,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마음문 열고 받게 되어질 때, 크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작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큰형님이시고 큰오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살피시면 좋겠어요. 내 속에 과연 뭐가 있는가? 내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법이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법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가득 채워오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형님으로, 큰 오빠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